할렐루야. 지난 일주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속히 전염병이 물러가고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인간이기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안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고 슬픔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손해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통과 아픔에 더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인간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좀 안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내일에 일어날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누가 알았습니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능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조금 안다고 해도 아는 만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만큼 행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함에서 오는 고통, 괴로움이 있습니다. 세상도 믿지 못하고 나 자신도 믿지 못하고 남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누구를 향해서 비판을 합니까? 믿을 수 없는 것, 불신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밝고 환하게 웃으면서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겁을 먹고 걱정하는 사람들, 예방 차원에서 주의하는 것은 좋지만은 쓸데없이 두려워하는 것은 금물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히 험한 세상이고 힘든 세상이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일찍이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불평, 불안 등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은 사실인 것입니다. Fact is fact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동의가 필요합니까?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내가 인정하건 안 하건 내가 믿건 안 믿건 사실은 사실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주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 자유이지만은 내가 목숨 걸고 믿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고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팩트, 사실이라는 것은 나의 주관적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그 어떤 사건을 믿으면 그 진리와 사건은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진리와 사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게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천국 가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버림받게 마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을 믿어주면 좋겠는데 내 사랑받는 자가 그 사랑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는 이것을 짝사랑이라. 그러니 짝사랑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안 믿으면 그 사랑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 옳다라고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보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들 마음에 회의가 생기고 걱정과 불안이,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잊으셨는가? 아니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살다가 고국에 한번 돌아가 보지도 못하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끝나는 건가?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본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시대 그 누가 들어도 여전히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우리가 들어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임금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는 온 천하를 정복하고 권세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어느 날 사방에서 다 바라볼 수 있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자기 권세를 과시했습니다. 누구든지 나팔 소리가 나면은 그 금신상 앞에 꿇어 엎드려 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일 것이라고 엄명을 했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아무리 세상 왕의 권세가 높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세상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날 때 다른 사람은 다 신상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해도 이들은 고개 하나도 까딱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왕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왕이 호통을 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들의 믿음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뜻을 굽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의 유명한 고백,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자기들이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절대로 신상, 우상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할 수 없다. 결국 세 사람은 왕의 노여움을 사서 그 당시 최고의 무서운 사형 제도인 뜨거운 풀무불 속 용광로 속에 던져졌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 세 사람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으면 형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불기운에 타 죽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이리저리 자유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이 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옷자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깨끗한 몸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지켜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때로는 폭풍우가 불어쳐도 앞을 향해서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들은 결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30세에 당시 세계에서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셉도 어린 시절 많은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성장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자그마치 13년 동안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충성을 다하여 감옥의 재반 업무를 제수의 몸으로 아주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거기서 바벨론 왕의 두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고 요셉이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셉은 모든 시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형들의 미움도 축복이 되게 했습니다. 종노릇도 축복이 되게 했습니다. 감옥 생활도 축복이 되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시련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은 부한 약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해도 때때로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겪으면서 병균 하나 지구상에 터뜨리니까 절절 매는 게 인간이고 한숨 푹푹 쉬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붙들어 줘야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불안, 초조, 두려움이 쌓일 수밖에 없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고 있어요? 나의 구원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 바디가드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출입이라는 말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집 문설주에는 팻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촛대가 새겨져 있는 상자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넣어둡니다. 그리고 드나들면서 거기에 입을 맞추고, 다시 말해 그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복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박스를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종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의 도움을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줄 알면서도 인간적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치고 이 세상을 헛수고하며 살아갈 때가 가끔 있다 그 말이에요. 한방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맥을 잘 짚어야 된다. 의사 선생님도 가슴에 청진기 갖다 대고 숨세 보라 그러고 크게 세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의 자서전에 보면 자동차 공장 전체의 동력을 책임지고 있는 큰 이 발전기가 한 대 있는데 그저 고장이 나서 그 발전기가 갑자기 섰습니다. 공장 전체가 일할 수 없게 되어 공장의 손실이 아주 컸습니다. 공장 안에 있는 엔지니어들, 수리공들이 총동원해서 다 고쳐보려고 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분야의 최고가는 그 기계를 만든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그 기술자가 오더니 자기가 가지고 조그마한 망치 하나 가지고 톡톡 두드리고 여기 톡톡 두드리는데 기가 왱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리비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만불내라. 그 청구서에는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어요. 망치 가지고 발전기 두드리며 일한 노동비는 $10,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알아낸 기술비 $9,990. 포드는 아무 말도 못하고 $10,000를 지급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두들겼느냐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여러 방법으로 살아봤느냐 그것도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두들겨야 할 그 자리를 제대로 찾아서 두들겼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고 두려움에 쌓일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를 두드리면서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면 되는 줄 알고 돈 찾아 헤매고, 사람 잘 만나면 되는 줄 알고 사람 찾아 헤매고, 그런데 거기에 해답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내 인생의 해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이시고 오늘 또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두들겨야 된다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근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멈추게 해주시면 순식간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호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니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에서 현존의 신학이란 말이 있어요. Theology of Presence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목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환자 옆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때, 염려, 근심, 걱정이 쌓일 때에,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옆에 계신다는 거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